우리 계속해서 읽지만 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반복도 하고 오늘 이제 한 가지를 좀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창조와 좀 그러겠습니다.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와 구속은 목표점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습니다. 창조와 구속은 목표하는 바가 같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조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구속하셨습니까? 창조한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구속하셨는데, 구속의 목적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이사야서 구약성경, 자, 이사야서 43장 1절. 여기는 남성들이 찾고, 자, 여성들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찾습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이사야 43장 1절을 찾으시고, 우리 여성들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찾습니다. 자, 우리 남성들이 찾으셨으면 이사야 43장 1절을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두 번을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로 소개했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런데 이 이유는 뭐다?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자, 우리 여성들이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 주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주의 것이 된 사람은 삶의 방식이, 목표점이 무엇이어야 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와 구속의 중요한 목적은 누구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자, 주의 것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창조와 구속의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도 될지 번호를 이렇게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중요한 것 하나가 회복된다 그랬죠. 제가 엄청 그것만 강조해 왔어요. 지금까지. 뭐가 회복이 되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무엇이 회복되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볼 때 그죠? 하나님의 관점이 변화가 되죠. 이제 자, 하나님의 관점이 변화가 되어야 결국 뭐가 되죠? 결국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아도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뭘 말하죠?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한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믿음 얘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믿음 얘기는 전제된 거다. 예수 믿고 너희 구원받았지 않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을 가졌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의 삶이 어떻게 살아? 변화된 삶. 예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변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죠? 관점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죠. 그런데 이 원수 관계인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뭐가 필요했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할 때 회복을 말할 때 꼭 로마서에서 쓰는 용어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을 쓸 때 꼭 어떤 단어를 씁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 화목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이 말은 이 말과 같겠죠. 회복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이제 무슨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 관점, 이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좀 더 고급스러운 용어는 세계관의 변화예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의 변화가 이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계관의 변화가 그냥 예수 믿으면 저절로 쫙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문제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확 그냥 천지가 개벽하듯이 어제의 안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으로 확 바뀌더냐 이 말이에요. 바뀌든가요? 안 바뀌든가요? 왜 안 바뀌었을까요?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뭐가 이루어지죠?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신 목적,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무슨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시편 말씀, 오늘 시편 말씀의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설교했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 시온성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거처를 만들고 그곳에 성을 세웠다. 그것이 영광스럽다. 왜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이 거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시온성을 거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그런데 이 시온성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시온성을 향해서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시돈도 그렇고 심지어 블레셋도 뭐라고 말해요? 시온이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치 시온이 우리의 어머니인 것처럼 이방 나라가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뭐죠? 시온성이, 예루살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 복을 가시적으로 받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을 어디다 기록하죠? 신명기에서? 신명기 28장에다 딱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내가 준 율법을 삶에서 철저하게 지키며 살면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내가 보여줄 거다. 그게 뭐예요?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떡방구죽 그릇이 마르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왜 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저렇게 엄청난 복을 받는가?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 이방 나라가 질문을 던질 때 대답을 해주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중에 막 복을 엄청 자식도 잘 내고 부자도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음식점이 잘 되면 그 음식점의 비법이 무엇인가 알고 싶듯이 어떤 가정과 가문이 잘 되면 잘 되는 원리를 알고 싶겠어요? 안 알고 싶겠어요? 알고 싶겠죠.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느냐고 물어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대로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구약 성경에는 가시적인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안 말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뭐요? 뒤로 자빠져도 일어나면서 돈 주워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복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니네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 있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였어요? 다윗 시대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이스라엘이 탁 폼 잡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면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야. 그러면 그 얘네들이 이방 나라가 진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그럼 진짜지. 그래서 너희가 뭘 조건이 있죠. 뭘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할례를 받고 들어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받은 복을 너희도 받아. 이런 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오늘 우리도 제사장 나라. 그런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꽃을 어디서 마지막에 피울 수 있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관점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시온성으로 몰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온성으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관점의 변화가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루아침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경력, 20년 경력, 30년 경력, 40년 경력, 50년 경력, 70년 경력 이런 신앙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이 안에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질문해 봐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마음, 성격, 가치관 이거 바뀌었냐?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기에 신앙의 승부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오늘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어떻게 되냐?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가 되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관계가. 그러면 이 관계가 바뀌었다면 이제 관점이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그럼 관점이 변화되려면 이 백성은 써야 되는 안경 하나가 있는 것이죠. 누구의 관점이 돼야 돼 이제? 이 왕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왕이 백성에게 어떤 관점을 주기 위해서 네 관점을 바꿔야 돼. 관점을 주기 위해서 뭘 주죠? 법을 주죠. 그렇죠. 땡큐. 자,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왕의 관점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이제 설명은 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딱 앉으십니다.
그 오랜 시간을 뭐 1년 이상의 시간, 1년 정도 시간을 거기서 보내시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누가 되시기로 언약을 하죠? 왕이 되기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들을 다스려야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할 이제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내 백성을 다스리겠다 하는 이 법.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이 자꾸 습득하면 어떤 관점이 생기죠? 왕의 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죠. 법은 반드시 그 왕권 시대, 군주 시대에는 법은 누구의 정신을 그대로 담아내죠? 왕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군주 시대의 이라는 이것은.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그대로 녹아 흘러 들어가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늘 숙지하고 지키면 이제 자기의 이 애굽의 가치관들이 점점 마음에서 벗겨져 나가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벗겨내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잘못된 관점을 벗겨내는 중요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메추라기 사건이 있고, 거기에 만나 사건이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있고, 구름기둥 사건이 있고, 불기둥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서 광야 40년을 끌고 다니시는 것,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금방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수 있어요. 그냥 삽으로 떠서 옮겨놓듯이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40년을 끌고 다니셨어요. 이유는 뭐죠? 그들의 뭘 바꿔놓으시려고? 관점, 세계관을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꾸시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나서 이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1차 실패자가 있죠. 바란 광야에서 실패하는 자 무리가 있잖아요. 광야 1세대가 한번 싹 거기 죽잖아요. 그러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막 설교하는 것도 뭐예요? 다시 한번 관점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그 얘기를 쭉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점의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만 오늘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반드시 나는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져지냐? 그게 아니에요. 관점이라고 하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뭘 주신다? 법을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시내산에 뭐다? 왕되고 백성되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으로 율법을 주셔요. 이 율법은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이기도 하지만 무엇이다? 그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똑같아요. 구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조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자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아요. 4장에 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전파하시는 일이 있지만 5장으로 딱 넘어가면 예수님이 어디에 가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와 구조가 비슷해요.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모세와 하나님 어디서 만나듯이? 산에서 만나듯이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딱 앉으시니까, 마태는 그렇게 기록해요. 산에 앉으니까 누가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와요. 똑같아요. 모세와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만날 때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산 위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올 때 예수님 뭐 하시죠? 법을 수여하셔요. 그 법이 우리가 일명 무엇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산상수훈, 팔복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팔복을 얘기해 놓고 5장 하반부에서부터 6장 7장까지 10계명을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줘요.
너희는 이걸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통치할 때 이 법을 가지고 내가 통치할 거야. 그런데 이건 법이라고 하는 관점만 있는 거, 법이라고 하는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숙지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봐야 돼? 세상을 봐야 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봐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과 환경을 대할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이야. 그래서 구약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듯 예수 그리스도도 산에 오르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기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지키며 살아내면서 동시에 살아내면서 통치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뭐가 되도록 관점이 되도록 계속해서 무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점이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율법을 주잖아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뭐다?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관점을 하루아침에 가질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관점이라는 걸 어째요? 율법은 계속해서 숙지되고 암송되고 지키면서 몸에 차곡차곡 쌓인 만큼 그 사람의 관점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사라지고 세상의 잘못된 세계관의 거풀은 벗어지면서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점점 장착이 되는 거예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잘 백성들에게 숙지시키라고 세워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레위인이죠. 그 일을 하라고 누구를 세웠다고요? 구약에서는 레위인을 세웠어요. 레위인. 그래서 우리는 레위인은 어디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다 성전에서 삽니까? 그렇지 않죠. 레위인들은 어디서 살았다? 어디서 살았다? 48개의 성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큰 도로 말하면 저 위에 갈릴리 도, 그죠?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을 설명하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닭배따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여기가 뭐예요?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이게 사해잖아요. 사해.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를 갈릴리라고 하는 큰 갈릴리 도예요. 전라남도 할 때 갈릴리. 이스라엘을 나눌 때 세 개로 나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도가 어느 도예요? 사마리아 도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여기가 유다라고 하는 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생각할 때는 큰 덩치로 세 개를 생각해야 돼요. 제일 북쪽에 무슨 도? 갈릴리도. 중간에 무슨 도? 사마리아도. 제일 남쪽에 유다도. 예루살렘, 나사렛 이런 건 다 조금만 동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다도 이런 이 곳에 다 몇 개의 지파가 형성돼 있어요. 12개의 지파가 형성돼 있죠. 그 지파가 사는 곳마다 누구를 갖다 살게 했어요? 레위인들을 거기다 놓고 살게 했어요. 우리는 레위인은 어디서만 딱 죽치고 있을 것 같아요. 성전에 죽치고 그들이 다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차를 쫓아서 거기서 봉사할 사람들은 거기 있지만 나머지 레위인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그 48개의 성읍에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요. 왜 거기다 흩어놨죠? 계속해서 뭘 가르치라고? 율법을 계속 가르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그것이 그들의 뭐가 되라고? 세계관이 되고 관점이 되라고. 사람을 볼 때 율법을 생각하면서 보고, 상황과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 보고, 이방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보고, 그러면 철저하게 분별해내면서 누구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관점 변화에서 가장 관점이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뭘까요?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점은 무엇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말씀,
반드시 말씀이 관점이 돼야 돼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무엇이 그들의 관점이 돼야 돼요? 율법이 관점이 돼야 돼요. 관점이. 근데 이 말씀이 관점이 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 사람들의 관점이 되도록,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이 되고 세계관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예요? 교육이죠. 교육, 가르침. 이게 가르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그래서 레위인들을 48개 성읍에다 흩어놓은 것은 뭐 하라고 흩어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 가르치라고 흩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배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가만히 너희 지파 속에서 살아. 그리고 열심히 땅을 파고 농사도 지고 갈릴리에 가서 어부지리에서 어부에서 고기도 잡아. 그러나 내가 레위인들을 너희 지파가 사는 모든 성읍들에 내가 다 심어 놓을 거야. 언제든지 무엇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이 사는 곳에 다 심어 놓을 거야. 대신에 너희들가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야 돼. 그들은 직업을 내가 갖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10의 1조를 바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너희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그 예수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복을 받냐고 질문할 정도로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많지 않았어요. 그죠? 많지 않아요. 사울 때 못 받았어요. 누구 때 받았어요? 다윗 때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맛만 볼 뿐이었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가르쳤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볼 때 가장 먼저 누가 먼저 타락하죠? 레위인들이 타락합니다. 레위인의 말씀을 맡은 자의 타락이 어디로 쑥 연결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직속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레위인들이 왜 타락을 하죠? 레위인들이 타락을 가만히 보면 먹을 것을 안 줍니다. 이 백성들이 11조를 바쳐서 10의 3조 이렇게 막 바치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말라기서 보면 바칩니까? 바치지 않습니까?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나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서 있어야 할 위치에 서 있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취약한 취약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취약점은 뭐냐면 이 관점의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관점에. 엊그제도 우리끼리 앉아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도,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경험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떡 이야기. 가장 웃긴 짜장 같은 이야기. 좀 어쩌면 쪽팔리는 이야기죠. 떡을 교회에서 해줬어. 떡을 오늘 뭐 날이어가지고 뭐 부활절이 됐든지 떡을 이렇게 해놨어. 눈 뜨니까 청년이, 제가 전에 이제 심했던 그런 교회에서, 웃긴 얘기예요. 흉보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눈을 떴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할머니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눈 떠보니까 뭐가 없어요? 떡이 어떻게 가불고 없는 거예요? 눈 뜬 사이에. 기도하는 사이에 누가 나타난 거요? 도둑놈이 나타난 거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목사님 그냥 떡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떡이 어떻게 가불고 없어요. 그거 누가 다 먹었어? 누가 다 먹었어요? 분명히 함께 앉은 사람 중에 도적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을 누가 다 맡겠어요? 그날 예배드리러 온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다 맡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까? 교회에 와서 눈 감고 있을 때 떡을 담아본 적 없습니까? 웃긴 얘기잖아요. 그죠? 웃긴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 뭐죠? 신앙생활을 50년을 해도 그 욕심 하나를 절대 못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뭐가 안 바뀌니까?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뭐가 안 변해요? 삶이 떡을 홀라당 집어가는 이 삶이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나 예수 믿는 나나 똑같이 떡 홀라당 담는 이것은 이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분은 어디가 있냐면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는 어디가 있어요? 어디서 되죠? 반드시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죠? 말씀 교육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뭐죠?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려고 덜 마음에 쓸어 담아야 돼요.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탁탁 하나씩 박혀야 돼요. 박힌 만큼 내 과거의 세상적인 그런 욕심된 행동들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운 점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줌마가 무당 데려다 놓고 1년에 몇 번씩 구슬하는 아줌마가 자네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어찌게 꼬라지도 안 바뀌고 그렇게 욕심도 안 바뀐가? 누가 여러분을 타일러요? 1년에 4번 정도는 단골레를 데려다가 구슬하는 이 푸닥거리하는 이 잡신을 섬기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나를 훈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뭘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오해해요. 열심히만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해야 되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면 뭐 한대요? 새벽기도 나가다가 남의 집 고추밭에 가서 고추 홀라당 성경 가방에 따고 가고 애호박 보면서 왔다 나물에 먹으면 좋겠다 남의 애호박 홀라당 따서 성경 가방에 담고 간다면 그 새벽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대요? 기도 안 나와도 좋은 거죠. 차라리 남의 호박 안 따가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생각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 관점이 바뀌게 해주세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똑같아. 조금만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원수요 그냥.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원수를 이런 여시같이 알기는 잘하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정말 원수 같은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내 자식을 죽였다든가 내 살림을 완전히 그냥 거덜냈다든가 이런 사람이 원수죠. 원수. 그런데 그런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렇게 원수될 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째요? 여러분 우리 제가 그래요. 이런 자리에 끝자리 좀 앉지 마시라. 그리고 저 뒷자리 앉지 말고 앞자리로 좀 오시라. 그런데 우리는 지정석, 제가 그래서 성경책 놓고 다니지 마시오. 제가 이렇게 자꾸 하죠. 꼭 자기 자자 이 말이 거기가. 그래갖고 누가 앉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성질을 내버려. 근데 그 사람이 처음 교회 온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고 앉았지 여기가. 어째 내 자리에 앉았냐고. 성질을 내면 어디서 시험 들어요 이거? 이거 교회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누가 그걸 다 당신 자리라고 당회에서 지정을 해줬어. 누가 지정해줬어? 한번 말이나 해봐요. 누가 지정해줬디요? 자기가 앉아놓고 자기 자리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리를 옮겨 다니셔야 돼. 그러기가 쉽지 않죠. 저도 저기만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옮겨 다니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제발 앉을 때는 입구는 앉지 마시오. 천국문을 들어가는 걸 딱 가로막고 있어. 가운데에 앉으셔야 그 다음 사람이 올 때 어디 앉을 수 있어요? 들어와서 앉을 수가 있어. 앉아놓고 탁 들어가니까 자리 비켜주면서 막 속으로 욕을 하면서 살이 허벅지가 겁나 적구만 들어가도 안 하네 했으면서 욕은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 바뀌어. 뭘로 바뀌어야 돼 그런데?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해줘. 신학의 출발은 무엇이다? 계시 아이고 쓰러질라 하네. 계시 의존
사색이죠.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이것이 꽃이에요. 꽃. 우리 신앙생활에는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뒤에 끝을 하나 붙이면 행동하는 거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의 변화는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이 늘 떠올라야 돼요. 어떤 사람과 상황을 볼 때 쑥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 너무 쉬워요. 유치한 것 같지만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가요. 제가 빨간불이 오면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생각을 안 해요. 지금은 그냥 반사적으로 딱 서요. 지금은 조심하는 여러분 교통법규 하나 생겼죠. 우회전. 인도에 사람이 발을 딛고 내려가려거나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간다. 그건 반드시 범칙금이 있고 벌점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숙지하죠.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무조건 서. 근데 보니까 무조건 서는 게 아니죠.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갈 수 있어. 그러나 인도에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발을 딛는데 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은 막 숙지해. 그러다가 실수해서 딱지도 띄고 똑같아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기면 매도 맞아. 징계도 해. 징계도 받아. 그러다가 그 말씀이 숙지가 되면 다음부터 어겨요, 어기지 않아요? 어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떠올라야 돼요.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돼야 뭐가 되죠? 우리가 이제 변화된 삶,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졸부라는 말을 해요. 졸부. 졸부는 뭐예요? 졸지에 부자 된 사람이 졸부요. 그 졸부의 특징이 있어요. 졸부는 돈은 많은데 상식도 없고 A도 없는 사람을 졸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옷은 엄청 명품 옷을 입었어. 차는 고급 차를 탔어. 음식도 좋은 옷을 먹어. 좋은 음식을. 집도 엄청 좋은 집에서 살아. 그런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상식 이하야. 이 사람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졸지에 부자 된 졸부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졸부같이 상식 이하의 말을 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예가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냐고 이렇게 통화 좀 했는데 요즘은 말씀 노트도 잘 쓰면서 은혜 많이 받고 은혜 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서 강조한 게 뭐죠? 6장 1절에서 쭉 보면 4절 이하로 보면 말씀을 가르칠 것을 계속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구 자빠져서 잠을 잘 때든지 계속 뭐 해라? 말씀을 가르쳐. 이 말은 뭐예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 문지방에다 써붙여라, 팔목에다 써붙여라, 이마에다 써붙여라. 계속 하는 일은 뭐예요? 거기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말씀이 완전히 너희 자식의 사상이 되도록 가르쳐라.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훗날에 커서 모든 세상의 만물을 볼 때 무슨 관점으로 볼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볼 것이고 결국 누구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할 거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십시다. 왜 제가 여기서 다 들었던 얘기지만 다시 반복하면서 특별히 교육 부분을 강조하냐면 교회 학교 지금 성경학교가 지금 하고 있고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대목이 뭐예요? 저는 지금 더 절실히 깨닫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다 언제 배우지 않으면 이제는 유치부, 영아부 때, 유치부 때 배우지 않으면 이제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교육의 이런 어떤 시스템들도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금 너무너무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세속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유튜브나 영화나 웹툰이나
뭐 드라마나 우리는 주일날 1시간 조금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막 쏟아붓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 관점,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것이 없어요. 교육이에요. 무슨 교육? 말씀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내년에는, 지금 내년이 될지 올 하반기가 될지 젊은 부부들의 그 일어섬, 이게 필요해요. 지금 아이들, 영아 아이들, 임신해 있는 가정들, 이제 막 초등학교 다니는 이런 가정들이 분연히 일어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 아무리 시켜놔 보이시오. 서울대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 나와 보이시오. 세상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똘똘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합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옥스퍼드 뭐 거기 가서 돈만 많이 벌어오고 세상에 명예만 많으면 되는 거요? 성공한 거요? 실패한 거죠. 주님 안에서는.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야. 이 사상을 우리 어른들이 다 가져야 돼요. 주일 양보하는 부모처럼 바보 같은 부모는 없는 거예요. 주일. 우리 의원이 저기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아직도 제 자녀들이 큰 부담이죠. 저는 목사로서. 쟤네들도 부담이 있고요. 아버지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주일 절대 제가 양보 못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 내려와라. 광주에서 제가 태워다 줬습니다. 주일날 밤에. 우리 뭐 복국에 부임해서도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다 봉사할 거 봉사하고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어요. 주일날 광주에 태워다 주고 아내하고 또 태워다 주고 광주 왔어요. 그래서 내가 뼛속 깊이 심어주고 싶은 거야. 내 아들한테는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된다. 주일을 지켰더니 그 주일이 나를 지켜줬다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주일날 놀러 가도 잘 갔다 왔나 부모들이 이러고 있고, 주일날 어디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주일만큼은 불이하게 우리 한번 쉬어보자. 미래는 누구에게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면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왜 못 갖냔 말이에요. 훨씬 여러분이 더 믿음이 세요. 하나님보다. 주일을 혼연히 성수하고 주일날 이렇게 반주하고 그러면, 저는 이 반주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말해요. 제가 목회해보고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렇게 반주하는 아이들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신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잘되게 하세요. 반주뿐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예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결코 A-냐 A+냐 여기다 목을 매달아요. 그렇지 않아요. A+ 맞을 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A- 맞으면 하나님이 그 영역은 채우실 것을 믿으시면 돼.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더 당당하셔야 돼요. 점수 조금 떨어져도 조금 네가 아르바이트를 주일날 우리 청년들 물어보면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런 사상을 어떻게 지금 갖게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이런 예화만 하나 드리고 마치 잘하는 예화지 않습니까? 카라반이라고 하는 이 무리가 있잖아요. 낙타를 끌고 사막을 지나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 사람들은 사막에서 잠을 자야 해요. 텐트를 치고 잠을 자지요. 그런데 낙타가 발을 싹 텐트 안으로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사막이 얼마나 좁습니까?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네가 얼마나 추면 발을 넣겠냐 하고 발을 넣도록 놔뒀어.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고 웅덩이가 들어와. 얼마나 추면 네가 웅덩이를 집어넣겠냐. 새벽이 되니까 주인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지가 낙타가 텐트 속에서 잠을 자요. 이건 잊지도 않은 예화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조금만 양보가 모든 것을 잃게 한다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주일 조금만 대학 다니니까 지금 공부해라. 고3이니까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안 해도 되니까 공부해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겠냐?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양보한 여러분이 훗날에
땅을 치고 통곡할 수도 있어요. 조금만 건 양보했더니 그놈이 도둑놈이 돼가지고 나를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 동의를 했어요. 자유주의로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율법주의를 택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유주의로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내가 율법주의를 택하겠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했어요. 자유롭게 세상도 한 발 딛고 교회도 한 발 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아예 내가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의 그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나는 차라리 선택하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유주의십니까? 율법주의십니까? 어디를 선택하실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이번 휴가가 되면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기감이 막 몰려오거든요. 위기감이 너무너무 많이 올려. 환경도 생각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탄소 중립에 대해 이건 교회가 전혀 손 놓고 있는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러려면 교회가 그냥 가는 거 아니죠. 정신 바짝 차리시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관점이 바뀌는 것은 뭘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관점을 바뀌려면 무엇에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가 교육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성도들이 교육도 배우는 일에 열심히 내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분명히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죽순처럼 이 교회에서 나오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은 안 보여. 이 꼬맹이들이 어떻게 내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오늘 내일 말씀으로 이 아이들의 뼛속 깊이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